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손을 뻗으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감사 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감사 대장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0월부터 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제 사택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게임도 하는 초대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로 나누어서 신방을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자 아이들은 일단 집에 들어오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아내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후에 마치 다 같이 짝이라도 한 듯이 소파에 앉아서 폰 게임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여자 아이들은 제 아내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인사와 동시에 제 아내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날 처음 만난 제 아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넓혀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평균 약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약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중에 말을 많이 하는 쪽은 여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안 그래도 남녀가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가 차이가 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말을 일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나이가 들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나마 하지도 않는 말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관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만 보아도 원래 말을 좀 잘하는 남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갈수록 말을 안 하는 남자가 갈수록 말을 많이 하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몇 마디만 해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언어를 통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언어가 부드럽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언어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언어가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언어 속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언어는 한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 사람의 언어가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서 생각의 차이나 오해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본문의 구조상 유순한 대답과 이 과격한 말은 서로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본문의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은 원어로 라크라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온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부드러운 대답, 온화한 말이 되고, 이것을 풀이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진정시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할 때 온순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과격한 말은 히브리어로 카시에라고 합니다. 카시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반영된 표현인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할 때 과격한 말로, 그러니까 똑같이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 유순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과격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더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에 대한 이 본문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가 정말 귀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확한 생각과 정확한 감정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를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말로서 소통하는 존재고, 이 소통이 잘 되어야 서로 간에 정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에는 서로 간의 연결이 아니라 단절되게도 만드는 무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 말하다가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통하려고 말하는 건데 이 소통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단절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은 굉장히 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평소에 우리는 다 말조심을 잘 합니다. 누구나 평소에는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과 오래 봐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만 보고 말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미련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말의 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갈리게 되느냐? 감정이 충돌할 때입니다. 감정이 충돌하게 되면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말들은 대부분이 다 거친 말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이죠. 일단 내가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일단 내 감정에 따라 다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심할 때는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영화 아저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면 배우 원빈이 분노하며 말을 합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용서하십시오. 죽는다. 우리 가운데 감정이 격해지면 원빈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보면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우셨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싸우십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안 싸우십니다. 다들 웃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만 보아도 생각을 따라 말하면 내가 이 배우자와 10년, 20년 계속해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심한 말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무자비한 말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그러한 말조차 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유순한 말을 하라는 것은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순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감정을 따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따라 말해서 상대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유순함과 과격함은 우리의 호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화내고 분노하면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집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대들면 심장이 막 벌렁거리시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피를 빠르게 공급을 하니까 호흡이 빨라지고 그때 생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생각이 멈춰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적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말하면 내일이 없이 오늘 죽을 것처럼 과격한 말,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와 화평을 원하시고 갈등의 상황에서 화목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면 호흡을 진정시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의 상황에서조차, 상대방이 나에게 화내는 그 순간에서조차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라앉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갈등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내 호흡이 가빠지거나 생각이 멍해지거나 심장이 벌렁거리신다면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지금보다 이 관계가 더 악한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안 돼. 본성적으로 나는 이게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죽더라도 내 할 말 다 해야 되겠어. 본성적으로 자기는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 본성을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본성이 신앙을 이기면 안 됩니다. 비록 나는 본성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이 내 생각을 앞서려고 할 때마다 주님,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본성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잠언은 유순한 대답을 할 때와 격한 말을 할 때의 차이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고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따라 말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관계를 맺어오면서 내가 체득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의 경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니 분명히 그때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남편이 화가 더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다시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안 되죠. 안 해야죠. 내가 예전에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이 말을 해주었더니 아내가 조금 진정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라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동안 체득한 관계의 지식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말 하면 화가 나더라. 내 아내는 이런 말 해주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와 같은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의 상황에서 그 지식을 끄집어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고 진정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무엇을 쏟는다고 말씀합니까?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이 관계를 맺어오면서 체득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갈등의 상황에서
미련한 사람은 그 지식을 끄집어내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버리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앞서버리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어 오시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결심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 다시는 오늘과 같은 문제로 아내와 안 싸워야지. 다시는 남편한테 같은 문제로 잔소리 안 해야 되겠다. 다시는 내 자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결심들을 하지만 그 좋은 결심, 그 좋은 지식, 그 좋은 경험이 막상 갈등의 상황만 되면 왜 안 나오는 걸까요? 감정을 따라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따라 말해야 비로소 관계 속에서 내가 체득한 지식이 쓸모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자기가 못 지킨다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다가 주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 가운데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드린 기도처럼 주의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십시오. 내가 일상의 삶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분별하여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말하실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분명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말에 대한 교훈을 하다가 뜬금없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황입니다. 말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가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아무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죽자고 싸웁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부모님 앞에서 싸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보, 이따가 집에서 봐. 일단 갈등의 상황에 제동이 걸립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 감정을 눌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집에 가서 보자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집에 가면서 감정이 조금 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 잠시 넘어가면은 감정이 가라앉는데 그 순간을 못 넘어가서 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갈리냐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나누는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모든 대화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 누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감정을 따라서 똑같이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때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호와의 눈이 내 입술을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대화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대화할 때 여호와의 눈앞에서 말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전제를 늘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 1절과 마찬가지로 4절의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는 서로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의 이 문맥적 구조 속에서 온순한 혀에서 유순한 대답이 나오고 패역한 혀에서 과격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원어적 의미로 치료하는 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혀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사람의 상처를 꿰매는 힘이 있어서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를 주고 분노를 진정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패역한 혀는 왜곡된 파괴적인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은 주변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삐뚤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보는데 좋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괜찮은데 자기는 괜찮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패역한 혀를 다르게 번역할 때 대부분 가시돋친 말로 번역합니다. 말로써 주변을 다 찌릅니다. 그리고 아프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하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해 이 사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 내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진정될 수 있다. 이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미안하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한참 분노하다가도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 일단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따른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갈등하면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일단 미안하다고 해. 내가 여보한테 뭔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냥 좀 일단 미안하다고 해.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주면 다 풀려. 저는 그동안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그래 여보, 내가 미안해. 이 짧은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만만한가 봐요. 키도 조그만하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보다 제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안해 라는 이 한마디가 보기에는 정말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한 게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의 상처를 먼저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보다 상대방의 상처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줍니다. 화목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지. 내 남편이 충분히 화날 수도 있어. 내 자녀가 지금 예민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의 관계가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관계가 꼬여 있습니다.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당신이 그 말만 안 했어도, 당신이 그 행동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안 냈을 거야.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은 곧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죽고 싶었던 마음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다시 사라지는 것이고, 말씀 듣는 가운데 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맞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인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에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배우자가 내 말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가 내 말을 통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말을 통해 내 주변이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그대로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생명이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말하면 자녀는 여러분에게 선물이 됩니다. 내 옆에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한다고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담아 말해주시면 관계는 무너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주변에 생명의 능력을 꽃피우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러한 온순한 혀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정이 앞서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가지만 생각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세워줍니다. 둘째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만 있어도 우리의 언어는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가 생명을 살리는 온순한 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죽고 싶었던 누군가가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이고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의 지혜자가 되셔서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